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므로 논할 것 없이 다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킨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 노아 시대는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아주 음란방탕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5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다 죄악이다 관영해서 온 세계 구석구석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아예 한탄하사 후회하시고 이 모든 자들 다 쓸어버리리라 하시면서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경에도 노아만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세상길로 가도 노아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간 까닭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온 세상 다 인류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서 노아의 8 식구만 남아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참으로 노아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의 길을 걸은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이 시대에 노아의 신앙을 믿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말세를 맞이해서 이 세상 종말에 가까운 이러한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리라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전 세계가 다 구석구석 타락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참 불신앙, 불순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7절로 39절 마태 24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분명히 재림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안 알려졌습니다. 몰라야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조는 알려졌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되리라. 노아 시대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 재림이 되는 말세가 되면 그와 같은 시대가 되는데,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 가운데 있다가 인자를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겠어 이거나.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 괜찮은데 이건 먹자주의를 기울어지고 술 먹고 방탕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괜찮아요. 이건 여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불법적으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또 좋아 지내고 다른 여자와 같이 사롭게 장가들고 이러는 음낭방탕한 그러한 시대가 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더욱더 그야말로 노아 시대와 같이 음란방탕으로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노아 시대가 더 악한, 더 패약한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간음죄가 다 폐지가 됐잖아요. 간음죄는 죄로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또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 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미국이나 카나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는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차별금지법도 다 허용된 그러한 나라들인데, 그러나 가정이 깨져나가고 아주 혼란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돼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부부로 인정해주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부부로 인정해줘요. 미국의 어떤 주는 아예 동성애 목사도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야당의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회기 때마다 이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데 남자 엄마, 여자 아버지도 나오게 되어 있고, 아주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패역한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자기가 남자인데 선생님 찾아가서 그랬대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하기로 했다고. 여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면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선생님도 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허락을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사적으로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허용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한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이와 같이 타락한 세대에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냥 다 죄악으로 나가는데, 혼란하고 음란방탕한 길로 나가는데 자기 혼자만 구별돼 가지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동네 사람, 동네 친구들, 동창생들, 이웃사람 할 것 없이 다 그냥 음란방탕하고 죄짓고 나가는데, 너와 혼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왕따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동네는 토끼들이 귀가 하나만 있는 동네래요. 너나 그거 다 귀가 하나예요. 그 동네에 토끼에 귀가 둘 달린 토끼가 왔대요. 왔다면 다 손가락 처리한 거예요. 저거 토끼 귀가 두 달린 병신이 왔다고 그러고. 또 다 보니까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조 없는 이것이 또 자기도 귀 하나를 잘랐다고 그럽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고 하나님 떠나고 믿음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자기만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면 노아는 안 맞는 왕따 당하고 병신 취급을 받고 매장을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악한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까닭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악한 오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려야만 마땅합니다. 그런 노아 시대에 타락한 죄가 뭐냐? 노아 시대에 타락한 죄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결혼한 겁니다. 1절로 2절 읽어봐야 됩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손들인데 이들은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과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된 이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믿음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모두 타락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벨의 후손 또 셋의 후손으로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을 가르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가르쳐요. 믿음 잘 지키는 성도들,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들, 믿음 지켜야 하는 불신자들과 불신 결혼함으로 가정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동업을 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고 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이에요. 그냥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늘에서 원신한 훌륭한 왕이고 제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한 나라, 평화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예요. 그런데 불신 결혼했습니다. 여러 이방의 아름다운 이방의 공주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까닭에 젊어서는 믿음으로 다 눌러나갔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는 솔로몬도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방에 온 그 아내들이 우리나라는 모압 사람은 모압의 신을 섬기자 그럴 때 알았다고 섬기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의 신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믿음 좋은 솔로몬 왕이 이방 결혼한 까닭에 이방 여자들의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다가 말년에는 아주 믿음을 떠나게 됐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굽으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콤을 쫓았음이니라. 솔로몬 왕도 이방 결혼한 까닭에 그렇게 좋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신앙을 떠나가지고 타락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노아 시대는 이와 같이 너날 것 없이 믿는다고 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믿지 않는 불신결혼함으로 가정이 다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따라 육체의 욕심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겉만 보고 아름다운 거 그걸 따라가느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기울어진 까닭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버리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어느 시대나 이 마귀 역사는 세 가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력과 정욕과 사욕, 이 세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도 아담이 없을 때 찾아와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그거 먹으면 죽을 까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까노라는 거 보니까 심해요. 그냥 그때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전에는 미혹받기 전에는 아마 그거 먹으면 당장 죽을 줄 알았어요. 그거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다. 그거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다음에는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 그거 먹으면 참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또 아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움지라 그걸 먹고 타락을 하고 남편에게 주어서 타락을 시켰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무력과 정욕과 사욕,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또 미혹을 했습니다. 둘째 아담 때는 예수님도 사실 금식기도 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력에 대한 시험 아니에요? 또 성전 꼭대기에 내가 때려라. 되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이름이 날 만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리라. 여기도 무력과 정욕과 사욕으로 미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구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한 거, 따라간 거, 그게 노아 시대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죄는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일이 다 악했어요. 그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니라. 마음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고 믿음 떠나니까 인간은 다 부패했잖아요. 부패는 욕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로 계획을 하니까 전부가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되는 심판 받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아만은 그 세상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신 결혼하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결혼하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또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에 이용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 시대의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견제 나갈 수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나갈 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노아 시대 너보다 타락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 시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고, 또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에 속한 모든 걸 거저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 거로 성경을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그게 은혜 받은 자고 복 받은 자입니다. 노아만은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게 아니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한 거, 그게 참 귀한 겁니다. 노아가 위대한 게 아니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 구원일에 쓰임받게 된 거, 그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복음을 믿게 함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건 누구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즉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나가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주셔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져나가게 된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인이 되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노아가 무슨 아주 하나님 보기에 그냥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온 세상이 타락한 그 가운데 그래도 노아만은 의롭게 살았고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그 악한 시대의 노아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래서 하나님 보기에 의인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지난번에 배운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노아도 에녹의 그 신앙, 조상의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자다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 아예 심판하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시브리 11장 7절 시브리 11장 7절 다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는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120년 후는 아직 새카맣잖아요. 그냥 지금 보면은 홍수가 올 그러한 기미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은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심판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느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흘러떠내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냥 1.1핵도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경외하면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받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말세에 무슨 심판받아요? 불로 심판하리라. 온 세상이 다 불로 심판해서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지금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벌벌 떨면서 그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해가지고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방탕할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12절에 여기 3절에 보면 3절 읽어봐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건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가 된 건 아예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니까 그래도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짐승. 사람에 탈해서 그 짐승처럼 그저 육신이 먹을 거 마실 거 음란 방탕한 그 길로만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120년 후에는 다 심판하리라 하고 예언했는데 노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120년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가 심판받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무두셀레는 몇 년 살았어요? 969세에서 거의 1000년 살았는데 노아 시대부터 이렇게 제약이 관영하므로 120년 후에는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 사람이 120년 살아야 되는. 급격히 수명이 단축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좀 죄가 하나도 없고 경건하게 살 사람은 120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뭐 다 세상이 다 오염이 됐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공기 다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전에 7, 80년 조금 많이 살아야 90세 100세까지도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 120년 후에는 심판하리라 하는 경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장부 거인들이 일어나서 행세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세상은 다 그도 세상적으로 크다 힘있다 그거 자랑하면서 나갔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육축과 기능고 공중의 사까이다 쓸어버리리라 하고 심판을 작성하였습니다. 120년은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짐승까지 심판하리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됐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뭐 두렵고 떨린다고 그냥 벌 받을까 두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도 주관하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가 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좀 경외하는 믿음이 가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홍수로 심판받는데 거기 살 길은 뭐냐?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봐요.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를 만들어야만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벌벌 떠니까 이때는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110년 동안 온 가족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 식구만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을 다 심판받아서 노아의 8 식구가 남아가지고 제2의 시조가 돼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속하게 됐습니다. 만약 노아가 없었다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는 다 멸망받아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냥. 노아가 이렇게 세상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까닭에 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존속하게 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의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흘러떠나버리지 말고 벌벌 떨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겨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건 오늘날 방주 짓는 건 믿음 지키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가 방주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고, 또 믿는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료 진리의 생명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이 길이 방주로서 구원을 받는 길이 됩니다. 로마서 창세기 8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요. 창세기 8장 18절로 19절. 8장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홍수 후에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거하던 노아의 8 식구만, 노아와 아들들 셋, 또 그 자부 셋, 노아의 아내 8명만 나와가지고 생존해서 인류가 다시 지속이 되게 됐습니다. 노아의 은혜가, 노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첫째는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살아라.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말세 심판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논할 것 없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불신결혼하고 오염의 아름다운 것만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타락한 시대가 된 까닭에 하나님이 120년의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이제는 심판을 경고할 때에 노아는 벌벌 떨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 노아 시대와 보다 더 악한 타락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그대로 믿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러한 이사명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심령마다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